아멘. 우리가 예배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깊게 살펴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예배는 머무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있을 때에만 관계가 소홀해지고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분명 가까이 있고 함께 지내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친밀하지 못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멀리서 지내본 적이 없고 늘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관계의 친밀함을 찾아보기 어렵고 가까움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런 모습, 그런 관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무언가를 자꾸만 계산하고 있다든지 관계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오고 가는 그 관계에 상호 소통하는 그 모습 속에서 기쁨이 사라진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큰 아들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난 적도 없고 그는 규칙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는 분명 집 안에 있었고 아버지와 같은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 곁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야 할 기쁨이 그 관계 속에서 그는 누리지 못했고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는 함께 있었지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넘어 그 공간을 넘어 그 관계라는 아버지라는 그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와 그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와 같은 상태 이런 모습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바쁘게 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은 잊어버릴 수 있다.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런저런 수고하는 봉사도 사역도 많이 하며 그렇게 바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왠지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여운이 되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은 그 배경과 그 시작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등장하는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질문을 하는데 저만 대답하고 아무도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작은 아들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아들은 이 두 부류 가운데 어느 부류에 속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의 그 모습 속에 그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서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다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부류에 가깝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더 흡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아들은 분명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이 없고 아버지 곁을 멀리 벗어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안에 머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극적인 사건, 거기서 그 이야기의 끝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 그 안에 머물러 있었던, 그 안에 거하고 있었던 큰 아들을 다시 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시면서 뭔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온 아들의 감동적인 사건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아있던 그 아들, 큰 아들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바로 잡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15장의 시작이 되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세리와 죄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교제하는 그 장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면서 불편해했던 그들의 시선, 그러한 감정들, 그것을 우리가 살피고 지적해 보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큰 아들이 그 동생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그를 위해 열린 그 잔치를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과 매우 흡사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 바리새인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그 감정은 단순히 그들이 기분 나쁘다 정도의 그런 감정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보나 율법에 관한 지식이나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나 어떤 면에서나 내가 그들보다 더 깨끗했고 내가 그들보다 그 율법 안에 더 오래 있었고 더 많이 지켰고 더 많이 충성했는데 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그런데 정작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차지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저 세리와 죄인들. 나보다 훨씬 못한, 나보다 깨끗하지도 않고 나보다 더 열심을 내지도 못했고 나보다 더 헌신하지 않았던, 어쩌면 주님과 너무나 무관하게 살아갔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 그 잔치, 그 식사의 자리, 그 자리가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을 거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들의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깨트리기를 원하시는 거.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뭔가 불공평한 모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속에 누굴 등장시키는 겁니까? 큰 아들을 다시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중심에 그 아들을, 큰 아들을 세워 놓으시는 중.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의 시작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정교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러,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엔기조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가까이하고 가까워지고 다가가는 이런 의미를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성경의 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큰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다, 이 들어가다라는 단어 대신 가까이 갔다라는 이 표의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뜻.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성경은 큰아들을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그가 집 문 앞까지만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점. 왜냐하면 그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집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그 표현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이 큰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오기는 했는데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헬리나 우엔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큰 아들이 분명 집에 살았잖아요. 집을 나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집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와의 그 깊은 관계 안으로, 그분의 마음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 그런 지적.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와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 그 안에 머물고 계신 건가요? 어떤 면에서 큰 아들은 집이라는 공간이 사실은 쉼과 회복과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곳인데 스스로 그 집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그는 집이 아닌 일터로 바꾸어 버렸어요. 집이라는 공간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고 회복을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도록 하신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정작 그곳에서 쉼과 회복과 즐거움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그는 스스로 집이 아닌 일터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큰아들이 억울해하면서 하는 이야기. 무엇이 그토록 억울했습니까? 그가 지금 억울하다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를 섬겨.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 수고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를, 얼마나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을 아버지를 위해 섬겼는가를 보시라는 거. 명을 어김이 없건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딱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큰아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단어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십시오.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들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같이 모두가 관계를 지지하는 언어가 아니. 지금 그는 관계를 지지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드러내고 성취로 얻어낸 결과, 이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하기 위한 그러한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안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아버지로 대하고 아버지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분을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고용주처럼 뭔가 나에게 끊임없이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말씀하시는
고용주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가장 우리를 위험한 순간에 빠뜨리는 생각들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저 곁에 머무는 자가 되고 말 뿐, 될 뿐,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 머물지는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어디쯤 머물러 계신가요?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나 여전히 아버지 곁을 맴돌며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 큰아들의 항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29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는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섬김을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주로 사용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어. 종이 주인.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데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집에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늘 그는 종의 위치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고되고 힘들기만 했을까. 우리가 수요일에도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복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건 내가 그냥 억지로 막 내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된 사람들이 마땅한 반응으로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그 사랑이 내게 얼마나 값없이 준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한 그 사랑을 내게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경험했을 때에 나오는 반응. 너무나 고마운 일이 있으면 감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억지로 마치 고용주가 나에게 일을 시키듯 내가 섬기고 일을 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면서 감사하니까, 귀하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크니까 그렇게 반응하며 섬기고 일하는 것, 이것이 옳은 것,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아들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늘 종의 위치에서 마치 종이 일하듯 그렇게 일을 해오며 지치고 고단한 이 아들을 향해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기서 함께 있다라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가 그냥 같이 시간을 때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존재, 나라는 존재, 아들이라는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 존재와 존재가 함께 동행하는 것, 온전한 결합 가운데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그 존재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라고 했던 이 말은 어느 시점에 어느 미래쯤에 가서 내일이나 뭐 몇 년 후에 어느 시간이 되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거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미 아버지의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을 예배한다나 주임을 묻는다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 훗날에게 주실 어떤 약속을 바라보면서 희미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모든 것이 오늘 이미 우리에게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믿음이 뭘 우리에게 필요해. 그래서 아버지는 말합니다. 너는 이미 안에 있었고, 이미 나와 함께 있었고, 이미 다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시간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과 사역들을, 봉사를, 섬김을 했느냐. 섬기는 거 중요하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그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가 맺은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서부터 섬김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봉사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수고하는 일이 나와야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먼저 오라는 거.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리 분주하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많이 있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고, 거기서 주신 감동과 거기서 주신 은혜와 그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다음에 섬기고 일을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아들의 태도와 그 자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 안에 머물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본회표가 이렇게 신앙의 테두리 안에만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종교적 팔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지 마시기를 부탁하고, 그분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 독생자를 우리 위해 다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큰아들의 신앙은 관계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은혜를 모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순종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 정말 대단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 그러니까 어려워.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듯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했고 많은 일들을 맡아서 수고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을 연습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동생이 회복되어 돌아오는데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관계보다 성과에 주목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일들을 이루었고 싸웠는지 함께 있음보다 그는 공정성에 더 많은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놀도록 초대받았는데 진흙 웅덩이에서 놀기를 고집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치 큰아들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집, 그 집은 마치 바다에 있는 그 아름답고 값진 것들이 그 바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 풍성한, 그 광활한, 그 넓은 그 바다에 그 좋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바다에 발도 제대로 담궈보지 않은 채 그 좋은 것들을 누려보려고 시도하지도 않은 채 그저 진흙 웅덩이만 그 옆에서 모래사장에서 땅만 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비유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쉽게 예배를 끊임없이 이 머무름이라는 언어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성경은 이처럼 수많은 곳곳 구절구절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할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안에 거하여 머물러 있는 것. 그렇습니다. 예배는 그냥 왔다가 가는 이벤트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훈련하는 자리야. 그나들은 집에 있었지만 이 리듬을 잃어버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와 같은 신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존 성도들의 삶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예배했지만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다른 사람의 회복이 왠지 불편해지고,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지쳐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나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분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러하기에 하나님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들어오너라, 들어와서 나와 함께 여기에 머물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작은 아들에게 예배는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에게는 예배가
예배는 머무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해당됩니까? 예배는 한번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는 시간이요,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는 머무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좋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누리는 연습을 하는 거, 또 실제로 누리는 거.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봉사와 수고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과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그분의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